여러분 어떠세요? 외로우세요? 항상 함께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살아가는 일, 수행하는 일은 행복하고 또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끝내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좋은 도반과 어질고 지혜로운, 그리고 이미 목적지에 이르러서 길을 잘 알 뿐더러 큰 자비심으로 돌아와서 나를 이끌고 가주는 어진 승부와 함께 한다는 일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완전한 도반, 위없는 승, 부처님을 알고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은 걸까요? 같이 사는 게 좋은 걸까요?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후회하기도 하며 어떤 것도 후회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는 수많은 선택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한은 우리가 택했던 그 길들이, 우리가 내렸던 결정이나 선택이 다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짓 같고, 제가 그렇게 그때 했던 것이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그 많은 것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고, 내가 선택한 인연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택은 내가 굳이 했다기보다는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된 일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획도 세우고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정말 좋은 것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오는 것이 많지, 내가 찾고 애써 구해서 얻은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또 혼자 가고 하는 일 또한 인연에 맡겨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굳이 나는 혼자 가겠다, 나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편안하게 누군가하고 같이 가야 마음이 여기고 하니까 꼭 그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혹은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연에 맞지 않아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고, 또 나중에 후회스럽고 이 길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많아요. 부처님은 항상 깨어있고 어질고 신실한 그런 도반을 만났거든. 나의 모든 처지나 입장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라. 더불어 함께 열반을 성취하라. 그러나 그런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했거든. 마치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과 같이 홀로 숲속을 누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또 어떤 때는 코뿔소의 뿔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바람처럼 자유롭게 혼자서 가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되게 얼른 와닿는 부분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코끼리의 뿔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시시한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혼자서 고고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가라고 가르치신 것이겠거니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앞에 전제국 부처님 말씀하신 걸 잘 새겨보면 도반을 만나서 가는 것이 합당하고 그 편이 훨씬 쉽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벗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열반의 길은 아름답고 그 끝이 우리가 정말 언제나 찾고 있는 열반이나 대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라는 뜻이에요. 또 실제로 살다 보면 사람이 섬처럼 혹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게 되고 같이 가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무소가 뿔이 두 개의 하나예요.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옛날 스님들이나 경전 번역가들이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사실 무소는 뿔이 두 개예요. 인도에 가보면 까만 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설산 있는 고산지대로 가보면 대부분 소들이 깃털도 까맣고 뿔도 까맣고 뿔이 아주 긴 두 개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무소의 뿔처럼 하는 말은 코뿔소의 뿔처럼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뿔 하나 가진 것들이 무섭긴 하죠. 뿔이 두 개면 이쪽도 받을 수 있고 저쪽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덜 사나울지 모르지만 뿔이 하나인 것은 그냥 한 번에 들이받아서 쳐 없애지 않으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서 돌진해서 그냥 들이받죠. 어떤 때는 홀로 가는 그런 마음, 코뿔소의 뿔처럼 앞뒤 돌아보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뭘 하기로 했으면 사생결단하고 돌격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떤 때 그렇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연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나 또 함께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 그 속에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다 너그럽게 보다 널리 열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같이 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OECD 몇십 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독해하고 이웃이나 친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 고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주위에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죽었을 때 주위에서 죽었는 줄도 모르고 시신조차 어떻게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거의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하루에 6.4명이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시골 혹은 어디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강남이에요. 강남 아파트에서 그런 데로
주위에서 보기에는 뭐 여유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해요. 물론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고독하죠. 가끔 혼자 있어 보면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 바쁘고 다 제리에서 제 할 일 하고 있고, 그렇지 나를 돌아봐니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주위에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내가 만약에 떠나야 한다면 그 떠나는 길을 배웅하고 치닫거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없을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고독하게 살아가고 고독하게 임종을 맡고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 의존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또 대책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 뭘 하거나 어딜 가거나 죽거나 하는 거 그렇게 외로운 일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실은 혼자 어딘가 가잖아요. 어떤 때는 주위에서 오히려 너무 심하게 걱정하고 울고 나를 못 떠나게 잡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몸이 아플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누가 왜 아프냐 빨리 나아라 하고 뭐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제발 가만 놔두고 혼자 아픈 거 핑계대고 며칠이라도 빈둥빈둥하고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스님들도 임종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가끔 아주 먼 데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도원 스님 그러면 자기가 거기가 어딘지 찾아와서 뒷수습이라도 해줄 테니까 갈 때 어딘지만 알려서 출가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인연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혹은 완전히 홀로인 곳으로 떠나는 일이죠.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이런저런 것들에 얽혀서 우리가 자기다운 일을 못하고 자기 일을 목표로 하는 수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좋은 길로 가고 있고 함께하는 미래가 밝기만 하다면 기꺼이 그 속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혼자 어긋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 다 너무 대책 없고 또 통속적이고 어중이 떠중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니까 그 흐름만 따라갈 수 없어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다 서로에게 부담이고 얽매임이고 고통의 원인이니까 그렇게 떠나는 것은 떠나기 위한 떠남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이고 정말 그 많은 인연들 속에서 서로 함께 이루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 정말 좋은 곳으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냥 떠나기 위해서 떠난다면 그런 것은 거의 자살이나 다름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히말라야에 그 요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90살이 됐어요. 20살에 세속을 떠나서 나는 세속을 떠났다. 세속은 더럽고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된 삶을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나는 홀로 고고하고 청정하고 소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가서 보니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세속을 떠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오염되거나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속은 그런 곳이고 세속을 떠나야 거룩한 지혜나 혹은 신성한 무엇인가를 얻는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당신이 떠나야 할 것은 당신의 낡은 지식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을 듣고 그 90살 먹은 수행자가 엉엉 울어요. 주변으로부터 떠나기는 쉬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고 버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수행이 다 무르익어서 과일이 다 익은 다음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 마지막 사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지 하는 생각뿐이고 그런 노력이 있을 뿐이지 정말 그것을 얻기 전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버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혼자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스승을 만나야 또 좋은 법을 만나야 비로소 버려지는 것이고 버려진다기보다는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버림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야지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그런 시도도 무모한 경우가 많아요. 실패로 끝나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제가 수행자이고 제가의 보살, 제가의 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행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출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처럼 하면 안 돼요. 제가 수행은 아주 훌륭한 수행입니다. 어찌 보면 소승의 수행이 아니라 대승의 수행이고 과거에 수많은 옛 부처님들이 해보였던 아주 수승한 수행이에요. 출가 수행보다 더 높은 수행이기 때문에 그 제가 수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성불한 분은 없어요. 세세생생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다가 성불한 그런 부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전생은 물론 도솔천의 내원궁에 계셨지만 옛날 과거세 가섭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 수행자였어요. 그릇 부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사는 도공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불도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이 길은 어찌 보면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모든 연꽃은 다 흙탕물에서 피어납니다. 수행은 흙탕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끗한 물을 찾아서 거기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은 오직 그 흙탕물 속에서도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청정함을 더 진실하게 지켜가고 반대로 연못 그 흙탕물을 정화하는 그런 정신에 있습니다. 처염상정이에요. 더러운 것에 처해도 거기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항상 깨끗하고 주위를 맑게 만드는 그런 연꽃의 정신이 출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수행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게 제가 수행이고 세속에 처해서 하는 수행이지 출가해서 혼자 어디 산속에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고고하게 틀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크고 높은 수행이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길을 가 보이신 거예요. 나는 이번 생에 출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세속에서 복잡한 인연에 얽혀서 세월을 이렇게나 많이 보내버렸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별로 없고 돌봐야 될 가족들이나 주변에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번 생에 하는 수행은 뭐 그저 그렇고 결과 또한 보잘것없겠지 혹은 이 생에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법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또 사실 출가를 해서 보면 진정한 출가란 자기 내면의 마음가짐에 있지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절감합니다. 내 의식이 바뀌지 않고 내 살아가는 실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모습만 그렇게 변장을 했지 진짜 중이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느껴요. 그리고 가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많고 복잡한 어떤 때는 혼탁하기도 한 그런 인연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아주 높고 고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물자를 볼 때 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또 문수보살까지 유마거사를 만나서 유마거사의 그 부처님 같은 마음, 행리를 보고 크게 감동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다 유마거사 같은 그런 제가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에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해서 살아가는 세월이 정말 잘 가기만 하면 정말 거룩하고 안팎이 다 깨끗하고 고고해 보이는 높은 길이죠. 어디에도 걸림없이 하늘을 유유히 나는 한 마리 학과 같아요. 그러나 그거 금생에 내 인연이 아니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비록 한 마리 참새이거나 뱁새여도 나는 내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면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을 후회하거나 내가 선택한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연들 또 내가 처한 상황 이 속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깨어나로 주의를 맑히고 향기롭게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더더욱 꼭 궁극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주의 인연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어요.
심출가를 이야기하는데, 심출가는 번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 본래 청정한 근원의 참마음, 하나인 그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번뇌망상이 다 본래 우리가 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떠나와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 모든 것들과 내 주위에 수많은 타자들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근본의 무명으로부터 온갖 다른 분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꽃 같은 저 부처님이나 대보살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본래의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관념화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법계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저 뜰 앞에 잠나무다, 삼서근이다, 저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떠나가지고 다른 데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자기가 지어낸 관념, 부처라는 관념, 마음이라는 관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영원히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이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삼라만상이 다 잘 보면 그 모양이나 이름은 비어 없는 것이고, 그 본질은 공한 우리 본래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그 한 마음이고, 그걸 깨닫는데 제일 큰 제약, 무명은 바로 이 자아예요. 나라는 것. 나를 놓아버리고 나의 그 공성을 파쇄하고 나를 버려서 그 무아의 일심의 합이라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보면 깨달은 그 마음은 이 삼라만상과 더불어 하나도 나누어지지 않은 채 또 삼라만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고 부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고 떠날 것도 없고 출가니 번뇌니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번뇌가 다 열반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면서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들이 다 열반의 진낙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자인 여러분들은 내가 이 위대한 수행의 길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먼저 나를 버려서, 나를 바쳐서 내 안에 진정한 청정함, 진정한 수행자다움, 진정한 불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자비심으로 다른 모든 중생들의 혼란, 사실 때도 없는 것이지만 때묻었다고 생각하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소견을 씻어주리라, 이렇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면 걸음걸음이 다 부처의 걸음이고
이루는 곳마다 다 정토, 극락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인생에 고민도 없어 필요 없어요. 길을 두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쓸데없는 고민들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되는 기회를 버리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누구한테 길을 묻고 가는 길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왜 고민해요? 그냥 발길 따라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나아갈 뿐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주위를 맑히고 더운 사람 있으면 시원하게 해주고 목마른 사람 있으면 시원한 물 한 잔 건네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혹은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내가 바른 대승수행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고 당당하게 이 순간순간을 보살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찌 자유롭지 않고 그 여러분들이 애써 들려고 하는 화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무엇고 이 무엇인가 지금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듣고 생각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는 이게 무엇인가 참 알 수 없고 궁금할 뿐이긴 하지만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기로들도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내가 있다 하는 생각도 그 자리에 붙어있지 못해요.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 순간에 아무런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무상하고 고통뿐이고 거기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삼법인의 가르침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는 그 하나의 의심뿐인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이 오타각세의 영꽃과 같은 마음이고 여러분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모든 내 인연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내가 잊지도 못하게 되고 그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진실한 영원한 생명이 작동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지만 모든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해내요.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본래의 참 자아가 비로소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내가 이렇게 존재해도 그 마음으로 있으려고 하세요. 수행한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연습이고 또 그런 길 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나 번뇌나 온갖 고민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인연들이 다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 또한 그 인연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이 복잡하고 문제투성인 세상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수행의 도량이고, 또 그대로 아름다운 한 송이 꽃처럼 비로소 향기롭게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제가 요번에 히말라야로 한 보름 정도 다시 돌아다니다 왔는데, 이 이야기들은 그런 고독한 길에서 건져낸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살다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고독을 피하려고 하고, 속되고 실시한 그런 어울림이나 부질없는 동행에 휘말려들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떠나보고. 그 길이 혼자 있는 길이 아니고 모두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내 주위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굳이 막 떠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사실은 이게 다 여행이고 홀로 가는 길이고, 홀로이지만 그 홀로가 고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물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고독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홀로임이 모든 것과 함께임이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됨이고, 이 고독의 목적이고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에서 이 수많은 나날 동안 끝이 없이 보낸 시간 동안 또 굽이굽이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내내 찾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찾게 해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에요. 얼굴을 펴세요. 네, 찡그리세요. 많이 요즘에 덥죠. 더 심한 폭염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계곡적인 폭염이 오고 있다고 해요. 더울 때 어디로 가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시원함을, 영원한 청량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켜고 어디 바닷가로 산속으로 들어가 봐도 더 갈 데도 없는데 더위는 떨칠 수가 없어요. 고독한 여러분, 고독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정한 고독과 하나가 되시면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합이라는 그 기쁨을 그 속에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